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신앙 강좌는 10주 동안 풍성한 삶의 첫걸음 요 책인데요. 김영구 목사님 쓰셨고 유튜브에 영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또 조금 쉽게 안목사 버전으로 이제 같이 강의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첫걸음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끝내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첫걸음을 띄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미 우리 교회는 뭐 하나복 동역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뿐 아니고 요거까지 기초까지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이건 제자훈련 교재죠. 두껍고 했지만 한 번 하고 뭐 다 알면은 이거 천재죠. 천재. 알 수가 없어요. 다시금 나의 신앙이 정말 풍성한 삶인지 영적인 상황을 좀 돌아보고 성장이 멈췄거나 좀 정체됐거나 요즘 침체기에 있는가 이런 분들도 이번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금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띄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행을 함께 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첫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단추도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차피 다 풀고 다시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이 중요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우진이랑 안양천 또 저녁에 달려야 되거든요. 요즘 우진이랑 살 빼야 돼서 저도 아주 덩달아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거 어떡합니까? 달리는 거 그냥 운동하시고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달리는 거 배워야 됩니다. 러닝도. 그냥 달리면 안 돼요. 일단 운동할 좀 좋은 걸 신어야 돼요. 쿠션 있는 걸로. 그래야 무릎이 안 아파요. 다리가 안 아프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배워야 되고요. 달리는 폼과 팔도 그냥 막 흔드는 게 아닙니다. 팔, 호흡, 시선, 운동 후에 스트레칭, 또 아프고 이럴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다 배워야 돼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달리기를 배웠는데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막 뛰었더니 며칠간 아프고 고생하고 또 당분간 못 달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중간에 반드시 그만두게 돼요. 하다가 기쁘지 않아요. 아파요. 오히려 운동은 원래 건강에 좋으라고 하는 건데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제가 하는 운동 탁구, 족구, 주짓수도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운동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하여튼 제가 완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처음 시작을 잘해야 된다. 첫걸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이러한데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소위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 시작을 누구에게 잘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뭐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하게 잘 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쯤 잘 배웠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들어온 것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좋기는 한데 당연히 뭐 좋은 것이죠. 근데 좀 더 제대로 배웠으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오는 내용. 선배들이 교회에 오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당연히 읽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되니까.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21번 참아보시오. 죽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는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드리라고 해요. 헌금도 해야 되고요. 헌금도 해야 되지. 전도도 해야 되지. 봉사도 해야 되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청년부 봉사. 저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가뜩이나 삶이 빡빡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서 그 피곤함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건데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의무 조항들이 이렇게 쌓이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성경을 좀 잘 안 읽고 큐티도 잘 안 하고 뭐 기도도 좀 안 하고 이러면 어때요?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건강하지도 않은데 그것들을 안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부담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기쁨이 있다기보다 무겁고 힘들고 의무감이고 부담이고 그래서 성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수준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시작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뭘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물론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가르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마라. 아니 그걸 처음부터 말해줄 게 아니죠. 아니 술, 담배 해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술, 담배 해도.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저는 보수적인 그런 고신 측에서 어려서 다녔기 때문에 요즘 뭐 그렇지 않겠지만 주일날 진짜 돈을 안 쓰게 했어요. 죄라고. 주일날 돈을 안 쓰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래서 하여튼 가게도 안 가고 그랬어요. 뭐 사 먹지도 않고. 진짜 주일날 그랬습니다. 놀러가도 안 됐습니다. 오락을 금해야 되니까. 주일 성수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서 오락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숨 막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오후에 예배 마치고 광교 호수공원도 보고 또 야구장 가서 이렇게 응원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옛날로 따지면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이게 기쁜 건데 이거를 다 재단해 놓고 뭐뭐 하면 안 돼. 뭐뭐를 꼭 해야 돼. 막 이런 걸로 첫걸음을 떼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풍성한, 주의 자녀가 돼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의무 조항을 계속 얻는 거죠. 얻는 것. 그러면서 죄책감과 부담감에 시달리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뭘 하거나 뭘 안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축복인지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게 그래서 조금 후회됨이 돼요. 후회됨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것을 진짜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지금도 좋죠. 근데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린 짐이 많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와서 일해가 아니에요. 먼저 뭐뭐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헌금 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부담될 것 같아. 아니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 배우면 돼요. 배우면.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짐들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먼저 가서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최승교 성도님하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이제 다 마치고 얘기를 나누는데, 다 마치고 제가 한마디 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헌금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헌금을 많이. 아직 교회도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헌금을 내니까 이제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헌금을 내시더라고. 적당히 하라 그랬어요. 적당히. 헌금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나중에 이제 또 배워서 하는 건데, 교회에서 뭐 꼭 돈 내는 곳, 뭐 해야 되는 곳, 처음 시작하는 분은 그렇게 배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이렇게 백지같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처음 그런 거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자녀로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첫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얼마나 많이 사랑했길래 독생자를 주십니까? 그런 분인 것을 배워야죠.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를 배우고 누리고 알아가는 것, 이게 첫걸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빈이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갖고 점심 이제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쪽 가서 이제 갈비탕을 먹고 얘기를 좀 나누고 하는데, 아버지와 자식 간에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죠. 관계를 누리는 거죠. 이따간 또 우진이랑 또 달리기 하고 얘기를 나누고 사춘기 되고 이러면은 좀 못하니까 저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그렇게 엄하고 무섭기만 하고 뭐 맨날 공부해, 이런 부모가 아닌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해야죠. 학생의 본분이니까. 근데 공부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 이런 대화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고 교제하고 진심을 좀 알아주고.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 한국교회에서 잘못 배우면 우리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뭔가 실수 하나만 해도 막 큰일 나는 분, 예배 한번 빠지면 막 큰일 나는 분, 헌금 좀 떼먹으면 지옥 가게 하는 분, 막 이런 분으로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이 책을 나눌 텐데, 뭐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첫걸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첫걸음 뭐뭐 해야 되는 이런 의무 조항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관계 맺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맨 뒤에도 요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맞죠?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맺는 이제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또 신앙의 여정,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 뗐으니까 하나하나 그 걸음들을 밟아 나가길 바라고, 요 책의 구성이 한 챕터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10번에 걸쳐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 나라 말하니까 성도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독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장 떠올리는 단어, 어떤 생각들은 믿음, 뭐 이런 거, 믿음, 사랑, 뭐 소망, 그리고 구원, 영생, 뭐 이런 뭐 헌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뭐 다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뭐예요?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 쓰기조차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안 쓰고 하늘로 바뀌었어요. 하늘. 그럼 하늘나라로 써도 뭐 어느 정도 의미는 통하겠는데, 요걸 개혁성경, 우리 개혁성경, 한글 개혁성경 어떻게 해요? 이걸 천국으로 바꿨죠. 번역을. 그래서 혼란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뭐 이런 개념이, 죽고 가는 나라, 이런 개념이 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옵니다.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 나라랑 전혀 다른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해 가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 약육강식의 나라가 아니에요. 갑질하는 나라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짱인 나라 아니고요. 가난하고 억울한 자가 없는 나라. 힘없는 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우리 옛날 그 어린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야, 사자랑 어린 양이 어떻게 뛰놉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사자랑 어린 양이 뛰노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를 가지고 뭐 어떻게 장난을 쳐도 물지 않아요. 천국의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진짜 천국에 가면 뭐 독사랑 놀거나 동물이 있을까? 뭐 우리 사랑하는 애완견 뭐 뽀삐가 죽었는데 하늘나라에 같이 천국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어떤 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선 이런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완전 깨어진 세상.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 매겨지고,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하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 같은 나라. 이게 깨어진 세상이죠. 근데 그 깨어진 세상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회복이 모델로서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이뤄가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간다. 그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그 날 완성된 날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뭐 맨날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게 못 들어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 모르고 희년도 뭐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첫 걸음을 잘 띄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뭐를 해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절교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백성이 되어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고,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더 친밀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면서 이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제 앞으로 9번에 걸쳐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 계속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나라를 같이 꿈꾸면서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다시금 회복해져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오늘 수요일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한과 한과 나갈, 여러분이 뭐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영상을 듣든지 아니면 김영구 목사님 영상 유튜브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잠시 이 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 내가 어떻게 뛰었었더라 라고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더라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잠히 고민하며 기도해 보며 오늘 이 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